1913년에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새겨진 5센트짜리 동전 5개가 특별하게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조지 오웬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3,750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동전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동전 전시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가족들은 그가 남긴 그 동전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실망을 했고 그 동전을 옷장에 있는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 속에 그냥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전은 그 가족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었고 밀턴의 조카인 라이언 기부스라는 사람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그러니까 그 동전이 만들어지고 90년이 지났을 때에 또 동전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1913년에 발행이 됐던 그 동전 중에서 4개가 전시가 됩니다. 원래 5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4개가 전시가 되고 하나가 비어있는 것인데 그 주최 측에서 만약에 5번째 그 동전을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기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감정을 의뢰를 했고요. 감정을 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게 돼서 얼마에 팔리게 되냐면 310만 달러에 그 동전 하나를 팔게 됩니다. 동전이 만들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던 그 가족들은 그냥 장롱 속에 그 동전을 던져놓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
그리스도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멘.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성령 충만해진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지배를 받고요, 그 술 취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지배를 받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시험도 많고 삶의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살려고 결심하지만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심대로 그 열심대로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목회를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교하는 능력도 생기고 신방도 잘하게 되고 교회 행사하고 기획하는 것도 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회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며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너희가 능력이 생겼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결심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고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개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덕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따라가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결단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덕목들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성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심은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그 결단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대로 그 서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결단이 실천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결심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근원적인 결정을 해라. 근원적인 결정 3가지와 추가적인 결정 4가지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결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삼겠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는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 삶에 함께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라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배와 목장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목장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에 참여하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노력할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혼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요, 목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말씀인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 믿음의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재물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나는 살겠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이런 결심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너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